여호수아서 21장 43절서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모든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잘 잡고 살았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사방에 평화를 주셨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그들의 원수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대항하지 못하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아멘. 참 너무나 좀 속이 시원하기도 하고 참 감사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결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요 읽은 부분하고 뒷부분은 이제 여호수아에서의 결말이자 핵심이죠. 특히 이렇게 43절부터 45절까지 정리된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가 이것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얼핏 보면 신나는 어떤 전쟁의 이야기, 땅 정복, 그다음에 땅을 분배하고 하는 그런 굉장히 액티브하고 다이내믹한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지만 사실은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그 내용이 여호수아서의 핵심입니다. 450년, 요때로부터 45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죠. 내가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 하신 그 약속이 결국은 이루어진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모든 땅,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죠. 그 땅을 다 주셨고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평화가 깃들었다. 또 다른 말해서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새 이제 가끔 부르는 그 찬양, Waymaker 찬양 중에 이제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 다음에 약속을 지키시는 분, Promise Keeper 그 내용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땅 정복 끝나고 분배 끝나고 그것을 정리하는 내용으로 이어진 다음에 23장에 넘어가면은 여호수아의 이제 고별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24장에 세겜에서 언약을 맺는 그런 이야기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세겜에서 언약을 맺는 내용을 잠깐 언급해 보면 여호수아서에 보면 세겜이란 이 장소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게 두 번 나옵니다. 8장에 한 번 나오고 24장 여기 한번 나옵니다. 약간 성격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한번 비교 정리해 보려고 생각하다가 보니까 그러면 이 세겜에서 8장의 세겜 언약, 24장의 세겜 언약 이전에도 두 번의 그런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같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것은 시내산 언약입니다. 첫 번째 언약이죠. 시내산 언약은 언제 있었습니까? 출애굽한 다음에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시내산에서 맺은 것이죠. 그때 이제 시내산 언약을 중재한 중재자는 잘 아시는 모세입니다. 이것은 이제 최초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개인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최초로 언약을 체결한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때 이제 시내산 언약에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 너네가 지켜야 될 율법이다. 이런 조건으로 너희와 나는 언약을 체결한다. 그러니까 이 율법에 따라서 너희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 이제 다른 이민족들과 다른 구분된 삶을 살아라라고 강조했던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이때 십계명을 주시고 피 뿌리는 그런 의식을 하면서 시내산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두 번째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모압 언약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제 건너편에 건너가면 가나안 땅인데 그 모압 평지까지 와서 거기서 또 다시 언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때도 역시 모세의 중재로 이제 언약을 체결했는데 이것은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첫 번째 언약 시내산은 이제
출애굽 세대하고 맺은 언약이라면 두 번째 이 모압 언약은 광야 세대, 2세대라고 할 수 있는 광야 세대와 언약을 맺은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언약을 갱신한 셈입니다. 너희 후대도 똑같은 언약을 맺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언약 갱신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모압 언약의 강조점은 신명기 쭉 나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너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순종해야 된다. 나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 불순종하면 쓰라는 결과가 있겠다. 그러면서 그때 축복과 저주 한쪽 쫙 써서 너네가 들어가면은 이렇게 해라. 이런 축복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저주를 받을 것이고 내가 선포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너네 2세대 너네도 그렇게 하겠느냐? 이것을 이제 약속하는 모압 언약입니다. 그다음에 이 세 번째 세겜 언약 8장에 나오는 세겜 언약은 언제 있었냐면 여리고성 승리하고 두 번째 아이성에 정말 깜짝 놀랄 만큼 패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반성하고 한 다음에 아이성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어봐, 이게 우리가 승리에 도취할 게 아니구나, 이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 세겜에서 하나님께 언약을 다시 맺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때는 이제 모세 죽고 난 다음이니까 여호수아가 중재자였던 것이죠. 이 세겜 8장에 나온 세겜 언약의 그 목적은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제 한 발을 디뎠고 여기를 정복하게 될 건데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준수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 강조점은 모압 언약에서는 있습니다. 너네가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어디 가서 사서 이렇게 나눠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미래형으로 이야기했던 것을 현재형으로 실행합니다. 그래서 6부족은 6지파 이렇게 지파별로 나눠서 에발산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하는 그런 실제로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발산 돈이 제단을 쌓고 돌에 율법을 새기고 그런 의식을 치렀던 것이죠. 그런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24장에 나오는 세겜 언약, 두 번째 세겜 언약에서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가나안 정복을 다 완료한 후에, 가나안 왕 정복을 다 마친 후에 여호수아의 중재로 이제 언약을 또 다시 맺겠습니다. 이 이제 세겜 언약 24장에 나온 두 번째 언약은 굉장히 그 목적이 더 좀 좀 독특한데요. 여호수아가 그 언약을 맺자라고 하면서 여기서는 굉장히 너희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인 결단을 요구합니다. 거기서 그 유명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이고 따를 것이다. 너네는 어떻게 할 거냐? 너네가 결정해라. 이런 얘기를 강하게 도전하는 그런 얘기죠. 하나님만 섬기기를 결단하자. 이런 언약 체격질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구원의 역사를 쭉 아브라함 때부터 쭉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언약을 체결하는 데 의미로 큰 돌을 세우는 그런 의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내산, 모압, 세겜 첫 번째 8장에 나오는 언약, 두 번째 24장에 나오는 언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신앙을 다지고 믿음을 확인하게 된 시대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24장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 완전히 다른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전에는 이제 모세라는 걸출한 지도자, 또 여호수아라는 특출난 지도자가 있기는 어쩌면 지도자 중심의 어떤 사회였다면은 이제는 각 지파별로 나눠져서 각 지파 공동체 중심의 그 사회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굉장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파별로 이걸 다 분배하고 세겜 언약을 갱신하면서 신앙을 재차 다짐하고 그러면서 이제 모든 광야 생활의 방랑과 모든 가나안을 정복한 전쟁은 다 끝이고 평화와 안식의 때가 왔다.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 땅에 평화와 안식을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 그 43절 45절 읽으면 참 너무나 마음이 후련해지고 감사가 넘치고 이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보면서 이제 우리 올해 이제 우리 교회 이제 가장 큰 중요한 현안은
그 대출 상한 거 마치는 건데, 저 그런 생각이 또 좀 살짝 좀 들었어요. 지난 10여 년 넘게 정말 우리가 우여곡절을 다 겪으면서 마치 뭐 가나안 정복이라고 할까요? 광야 생활이라 할까요? 그래서 1차 상한에 딱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안식을 누릴 그때가 된다면 얼마나 우리도 마음이 감사하게 될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서가 이제 이렇게 끝나는데, 이 여호수아서 특히 오늘 마지막 부분, 안식에 관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 하나는 짧게 앞에 강조한 거니까 그 짧게 이야기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 반드시 지키신다. 이걸 이제 여호수아서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한 경우에는 그 약속을 지키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렸다고요? 450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450년이 지난 여호수아의 때에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그러면 중간에 있던 사람들은 뭐냐 이거죠. 중간에 약속을 만져보지 못하고 약속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참 힘들었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는 거죠. 이거 다 보고 믿는 건 그 뭐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마음에서 그 450년이 걸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루신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여호수아서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도,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받은 것,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도 오래 걸려야 할 때가 있다. 오래 걸려야 할 때가 있다. 그래서 인내함으로 꼭 참을 수 있다. 또 어떤 때는 우리 살아생전에 보지 못할 수도 있다. 그것까지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함은 여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짐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안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안식을 이제 약속인데, 그 약속이 이제 땅을 주겠다는 약속처럼, 이제 땅을 주겠다는 이야기처럼 됐지만, 그냥 땅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땅에 거해서 평화와 안식이 이름했다라는, 그게 이제 목적이죠. 전쟁이 다 끝이고 이제 거기 이 땅에 평화가 깃들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됐다. 그런 안식을 주겠다는 약속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약속인가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무슨 땅을 주겠다는 약속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뭐 어떤 영토를, 우리에게 새로운 부동산을 주겠다, 그런 약속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제 이 가나안 땅의 안식이 의미하는, 그것이 정말 갖고 있는 영원한 안식,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겠다는 그 약속은 우리에게도 유효하다. 땅이 안식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도 유효한데,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것이 꼭 너무 단순하게 말하면 이해하면 안 되겠는데요. 그런 말씀 있잖아요.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이게 이제 잘못해서, 그러면 구약은 그림자의 가치밖에 없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있는 거, 뭐 대충 뭐 이거고, 신약이 중요한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도 좀 곤란하죠.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살 사람들도 정말 우리처럼 똑같은 실제 삶을 살았고, 그들한테는 그것이 중요한 어떤 실제적인 이슈였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포인트는, 구약시대의 이야기들은 그 자체로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신약시대, 예수님 오신 다음에 그것이 이미지, 그 의미가 완성이 된다. 이런 맥락에서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 보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서 안식을 얻었다는 것은 그 자체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자체, 당시 사람들에게도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구원과 이런 것을 비춰볼 때는, 이거는 그림자 역할인데, 실체는 뭐냐? 예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다 라는 실체를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 역할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히브리서 오늘 좀 같이 읽어볼 텐데, 히브리서는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제 히브리서 4장 8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8절, 9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9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남은 날이 있으리라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하는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완전한 안식을 줬다면 끝났을 것인데 그 외에도 구약 시편 95편을 인용하면서 계속 안식이 이르지 못해서 계속해서 너희 안식을 약속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하는 일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가 준 그 안식의 한계가 뭔가를 생각해 보면 두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나안 땅이라는 어떤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이 땅이라는 것은 제한되어 있는 그 공간이고 그것이 그냥 땅을 얻었다고 해서 안식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변 이민족들부터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성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땅을 딱 내가 물질적으로 무엇을 얻었다는 것은 이제 내 것이 됐다. 그래서 안식. 이런 개념을 가져다 줄 수 없다라는 그 한계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것이 더 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 안식이 주는 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얻게 된 건데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이제 24장 31절 뒤에 보면 이제 그 얘기를 쫙 정리한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1절에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생전에 줄곧 주님을 섬겼고 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일을 아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섬겼다. 이 뉘앙스가 뭐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근데 여호수아 죽고 난 다음에 그 일을 같이 경험했던 이스라엘의 장로들, 어른들이 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섬겼는데 하고 뭔가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것 같잖아요.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지 못한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바로 사사시대 이야기합니다. 사사기에 나온 사사시대 아닙니까?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 근거 없이 행동했던 그런 예인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을 얻게 된 이 안식은 좀 한계가 있고 영원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안식이 아니라 참되고 영원한 안식. 이것이 이제 우리는 받고 싶은 게 그런 것인데 이런 것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가 준 안식과 그 비교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 한번 비교해 보면 예수님께서 주시려는 안식이야말로 영원하고 완전하고 영적인 그런 안식이라는 것이죠. 영원하다는 것은 지속적이라는 것이죠. 완전하다는 것은 완벽하다는 뜻이죠. 영적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것을 얻었기 때문에 누리는 안식이 아니에요. 물질적인 것이 나한테 주는 안식이 아니라 내 마음의, 내 심령의 안식. 심령이 안식이 되면 물질적으로, 외부적으로는 아무리 요동이 되고 어려움이 있어도 내 마음이 평안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 시대는 많은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 후에 승리를 끝내서 안식을 얻었다면 예수님 주시려는 안식은 우리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누리는 평안, 그런 안식, 그런 쉼 이런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모두 이 안식으로 초청하셨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을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러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너희는 마음에 안식을 얻을 것이다. 이 안식이 영원한 안식이고 완전한 안식이고 영적인 안식 이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들이 누렸던 평화와 안식은 예수님이 주실 참된 영적 안식이 어쩌면 그림자 역할, 예표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물질적인 거 이런 것을 통해서 누리는 것도 참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보시고 또 참 좋았는데 그건 좀 한계가 있구나. 그리고 그 안식은
순종하지 못할 때 그것을 놓치게 되는 거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 진정한 안식을 얻고 누리게 되는가? 이렇게 이제 이 히브리서 말씀이 계속해서 그 안식에 관한 예수님 주실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제가 정리해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고 순종으로 그 안식을 지속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고 순종으로 그 안식을 지속한다. 그럼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이런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은 그 하나님께서 안식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안식을 주겠다는 그 안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 걸음이라는 거죠. 안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여호수아 당대는 물론 하나님의 도움이었지만 자신들이 전쟁을 하고 또 우리 시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애쓰고 노력하고 사회적으로 일을 하고서 많은 금전을 통해서 내 마음에 든든한 평화를 누리고 또 신앙적으로 노력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나의 노력으로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식을 주겠다라고 할 때 너희 죄를 용서하고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하는 그 안식을 은혜로 받아들임을 통해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장 계속해서 히브리서 4장 이제 아까 8절 9절 읽었는데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고 쉬신 것과 같이 그 사람도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마치고 쉰다. 자기 일. 내가 스스로 안식을 얻겠다. 내가 스스로 평화를 누리겠다.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나의 노력으로, 나의 희생으로, 나의 헌신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내려놓고 그 마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나는 받겠습니다. 나는 내가 여기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그냥 받는 것입니다. 라는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에게 다 오너라 라고 할 때 그 초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여기 나옵니다. 그 안식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 시대 때 또 그렇게 해서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그 안식이 그냥 지속되지 못한 것처럼 우리 영적인 안식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순종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이 요구된다는 거죠. 그러나 순종은 그 안식을 지속하는데 정말 필요하다.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그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를 4장 1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 이제 앞에 10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고 쉬신 것 같처럼 그 사람도 자기 일을 마치고 쉬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니 11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이거 어떻게 보면 이해가 좀 안 돼요. 바로 앞에 그냥 쉬려며 안식을 얻으려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믿음을 받아들이고 쉬라 그러더니 그 다음에 바로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혼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안식을 누리기 위한 힘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연결된 내용이었죠.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이제 다쳐가지고 이런 옆에서 도와주면서 보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다쳤거나 병이 걸렸을 때 의사를 찾아가서 이제 병원을 갑니다. 그러면 이제 의사가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여기저기 테스트 해보고, 피 검사도 해보고, 딱 그래가지고선 그 의사에게 어떤 처방을 내리는 것이죠. 근데 이제 마치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라는 것은 그 의사와 병원과 약과 모든 걸 통해서 그 치료가 나한테 임하는 것.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고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그것은 의사와 병원과, 물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시는 거죠. 나는 의사와 병원과 약과 여러 치료를 통해서 그 치료가 나한테 오는 것을 나는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내가 들어가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건데, 그렇게 치료가 임할 건데, 내가 해야 될 일은 의사가 약을 처방해 줄 때, 물론 이제
실제로는 이 약을 의사가 처방했지만 나한테 좀 안 맞아. 그래서 이렇게 빼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보면 좀 경험이 많을수록 많이들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주 핵심적인 것, 중요한 건 그래서는 안 되겠죠. 망생제인데 항생제 안 쓰고 난 소염제로 할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등등. 처방을 따라서 의사가 요건 요렇게 하라고 하면 그 방법을 따라서 물리치료 요렇게 하라고 하면 그 물리치료를 따라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그 치료가 나한테 온전히 임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라고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안식에 들어가길 힘쓰라는 말은 단순히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해 주시고 마음의 안식을 주시는 평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시작된 우리 안식을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행동을 옮겨나갈 때 그 안식을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해 나갈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사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순종해야 된다는 게 뭘까? 이게 또 너무 막연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럼 순종해야 될 그 말씀 뭐냐? 이건 늘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남들을 섬기는 것, 이웃을 사랑하고 베푸는 것, 미워하지 않는 것, 거짓하지 않는 것 등등 이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준 그 안식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면서 영원하고도 완전하고도 영적인 안식을 그 예수님 주신 안식을 우리가 누려나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호수아서하고 연결시켜 봅니다. 땅을 정복했다고 해서 땅을 정복하고 얻는다고 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게 됩니다. 즉 뭐냐면 이 땅이란 가나안 땅이란 세상에서 바라는 것 모두 얻었다고 우리가 평화와 안식 누리지 못합니다. 여호수아의 안식의 한계가 그것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노력함을 통해서 안식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을 얻는 것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서 초청하신 구원의 초청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믿음으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로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안식을 얻게 된 우리로서는 이 안식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오실 완벽한 안식을 이루실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